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또한 감사드리고 말씀 봉독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누가 뭐라고 말을 하던 간에 변화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우리의 삶의 근본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영화의 10개나 영화 배너를 보면은 그 영화 주인공을 맡았던 찰턴 휘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온 사람 중에 변화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주인공이었던 진 카비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덧 내가 예수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저 그들은 연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누구는 모세와 배너 연기를 하였고, 또한 누구는 예수님의 연기를 했을 뿐인데 자기 자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포메이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트랜스포메이션 종교지요. 정보 전달 그리고 지식을 깨닫는 게 아니라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또한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기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에서 이 과거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전에 그 더럽고 추악했던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니 우리는 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로마서 1장의 말씀에는 기독교에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화시켰던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자랑스러운 건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은 핍박자였던 자신을 사명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박해자였던 자신을 순교자로 바뀐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예수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치고는 변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가 되었고요. 돈만 알던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고 고백을 하고요.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또한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은 결국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셀이 있던 레위 또한 마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 강조하고 반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총 7번 등장을 합니다. 1절과 2절과 9절, 15, 16, 17절에 이렇게 복음 온통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삶의 모든 고민의 해답은 바로 이 복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의 능력과 그 위력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다메섹에서 깨달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옛 성품 그리고 옛 생활, 자신이 늘 가졌던 생각과 말과 행동들, 그 모든 것마저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한 능력을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는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곧 구원의 능력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현재의 그 연약함 속에서 여러분 쓰러지지 마십시오. 왜일까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 함은 현재 그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이 바로 미래의 영광으로 바꾸어 준다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이 성도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 그 실수와 실패, 그 쓰러질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없는 거죠. 마틴 루터가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인간을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고, 또한 영생을 주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요, 바로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죄를 삭제하는 그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믿음을요,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서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사람과 옛 행위와 옛 성품을 벗어버리는 게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시카고에 매트라더라고 하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술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고주망태로 살아가니까 그의 아내도 그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3살 먹은 딸이 있었어요. 이 술 주정뱅이 아버지가 어떻게 3살짜리 아이를 케어를 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그냥 방치해뒀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3살짜리 어린 딸이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근데 이 3살 먹은 알딸 아이가 죽는 것을 이 아버지가 보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딸이 죽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어깨에 메고 들쳐메고 뛰어서 병원에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봤을 때 펑펑 울어야지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딸 아이의 신발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고장터에 팔아서 35센트를 챙겨서 그 돈으로 다시 술을 삽니다. 여러분,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그런 사람이죠. 징슴처럼 살던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를 만났고 복음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술을 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나 같은 짐승 같은 사람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결단을 하고 알코올 중독자의 상담을 하는 그 상담사로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시카고에 1000명이 넘는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연장에서 이 사람이 간증을 그렇게 했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장에서 신발을 훔쳐서 팔던, 술 먹던 파렴치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믿음으로써 살게 하는 겁니다. 옛것을 던져버리게 하고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골로새서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4장 22절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바꾸는 복음의 또한 능력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은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존재이고 또한 삶이 변화되는 존재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의 환경과 그리고 오늘의 상황마저도 승리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 또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외우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늘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환경이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는요, 이렇게 역경을 이기고 고난을 넘겨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읽죠. 자, 이 사람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묵상하십니까? 와, 정말 좋은 믿음이네. 단순하게 그렇게 그냥 좋은 위인으로서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 욥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만약에 이 요셉이라면 어떠했을까? 라는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현실에 욥이나 요셉 같은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들은 자살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사람들 못 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삶 하루라도 살아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아마도 미쳐버릴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견뎌내고 이기고 또한 참아내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승리의 자리까지 우뚝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하지만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의 고난이 바로 내 모든 고난을 대신해서 지는 고난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암울할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암울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웠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요? 팬데믹 시대? 아니죠. 가장 어려웠을 때는 아마도 일제감정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907년도에 평양 장대흥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907년 이후에 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경술국치, 바로 나라가 강제로 일본에게 빼앗겼던 해입니다. 1910년도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때 살고 있었던 성도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못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남달랐습니다. 그에 대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이유가 외교적으로는 일본에게 진 빚을 갚지 못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채무적인 관계가 해결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일본식으로 말하면 한국과 일본을 하나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여서 한일 합방이라고 일본이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빚을 못 갚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나는 게 우리나라의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은 술, 담배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재미난 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때 배경이 아마 이랬어요. 남자들이 남자끼리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 뭘 하면 나와서 다 한 대씩 하는 겁니다. 다 한 대씩 탁 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깊이가 참 있었어. 자기들끼리 담배 피우면서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어떻게 했느냐? 야, 우리 김서방 생일에도 술 한잔 했는데 우리 예수님 생일일 때 한잔 하지 않느냐고,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예배당에서 빌려서 막걸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선교사님들이 다 허락했을 때입니다. 다 허락했었습니다. 왜 허락을 했느냐 봤더니 미국 사람들은 진짜 한잔 문화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국 문화를 아직 몰랐을 때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께서 개가 되실 때까지 드실 줄은 몰랐던 거죠. 선교사님들 보고 와, 눈깔이 파랗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1907년이 지나고 1910년도가 돼서 나라가 가장 암울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경술국지 1910년도 때에 가장 나라가 암울할 때에 복음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일어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복음 운동을 사회 운동으로 환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게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국채 보상 운동의 적용점으로 기독교인 우리들부터 일본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 술 마시지 말고 우리 담배 피지 말자라고 한 게 한국 경건주의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가장 암울할 때 복음을 지켰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운동의 주역인 교회를 일본이 가만히 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땅 가운데 가득해왔고 계속되어졌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은 사람들은 이렇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와 질병보다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경험한 내가 고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고 넘어서지 못할 것이 없고 또한 포기할 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이기고요, 그리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복음의 능력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그랬고, 마지막으로 환경과 고난마저도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이 복음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겁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당대 로마 사회에 복음을 부끄러워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입니다. 왜일까요? 예수가 살았던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이 유다 땅 가운데서도 예수가 태어나신 곳은 정말 가장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런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이 예수 또한 그의 부모는 목수였죠.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고 그 또한 목수로서 살아갔던 그런 보잘것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또한 죄인의 명패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처참하고 부끄럽게 처형당해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사회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자랑이 나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는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성도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람들 틈 사이에서 식사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식사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성도는요, 쉬는 시간에 그 말씀 보고 때로는 다니면서 찬송하고 내 차를 탔을 때 찬송 듣는 겁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그 능력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당당하게 믿으시고 당당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한 계명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계명 11계명,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 11계명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지켜갑니다. 뭘까요? 들키지 말라.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도 잘 믿고 이 계명을 지키고 따라가요. 거울을 보면 때로는 정말 감추고 싶은 나의 모습, 덮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의 나의 생활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있었던 나의 모습이 여러분 다가 아니잖아요. 나의 가정에서 나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내 직장에서 나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단지 이 11계명을 잘 지킬 뿐입니다. 이 들키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지킬 뿐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주님은 그런 나를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도 당당하시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찍어 죽이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왜 그분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스바냐서 3장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를 내놔도, 여러분 술 먹는 자리에 있더라도, 담배 피는 그 어두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처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책 중에 나의 자랑은 하버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에 유학 간 한국 유학생들이 언더 컨트랙션이라고 하는 찬송가 아카펠라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 그룹에 있는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을 적은 책입니다. 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 인생의 자랑은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을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인생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의 인생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어 봤던 다윗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없는 것이 없었던, 다 가졌던 사람, 너무나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역대상 16장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나온 대학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내가 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내가 어떤 명품을 두르고 다니는지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랑되길 원합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은 하나님 또한 여러분들을 자랑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나 같은 미천한 인생이 내 온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온 세상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벌레 같고 먼지 같은 우리들을 자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가 빛나게 될 것이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도 쓰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정말 체질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이미 한인장로교회 정말 어디에서 가든 간에 하나님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자랑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우리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로가 무슨 말입니까?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힘을 다하여서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나의 모든 열정을 다하여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냥 단순하게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거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이 예와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요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안 오셔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불만이 있으시면 수요 예배에 나오시던가요. 나오신 분들이, 들으셨던 분들이 컴플레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의료보험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확실하게 느끼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좀 피부에 와닿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저희 집 아들이 이가 썩어서 영구치도 아니었고요, 애기 이빨이었습니다. 이가 썩어서 이빨을 뽑으러 치과를 간 적이 있는데 이 치과에서 얼마 달라 할게요? 2,000불을 달랍니다. 이를 뽑는데 세상에 한국에 가면 5,000원인데 5불이에요. 한국에 가면 5불인데 제가 뽑았을까요? 안 뽑았을까요? 다니엘 일로 와. 여러분, 정말 한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요. 감기 걸려도 병원 가고 두통이 와도 병원 가요.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오면은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의료보험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6.25 전쟁 났을 때, 한국 전쟁 때에 평양에 사시던 장기려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피난차 배를 타고 부산에 오셨습니다. 아들과 단 둘이만 그렇게 왔습니다. 그의 나머지 가족들은 평양에 두시고요. 전쟁통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눈앞에서 뭘 보냐면은 손만 쓰면 나을 수가 있는데, 수술만 하면 분명 살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없어서 그렇게 죽어갔었습니다. 그때 이 장기려 박사님께서 죽어가는 환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는 환자는 돈이 없어서 죽는 그렇게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웠던 병원이 부산에 있는 고신대 부속 보궁병원이라는 곳을 세웠습니다. 그 병원이 여러분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이제 좀 연륜이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한국에서는 입원을 하려면은 원저는 원무과에 가서 그렇게 돈을 내야지만이 입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술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돈을 먼저 내야지 수술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병원이 어떻게 소문이 났냐 봤더니 보건병원에 가면은 수술해 준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이 병원에 영양실조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이 장기려 박사가 처방을 하는데 어떻게 처방을 하느냐? 따로 약을 주지 않습니다. 닭 2마리를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잘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그곳에서 닭 2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을 받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환자들에게 돈을 주느라 이 장기려 박사는 죽을 때까지 그는 그 병원에서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나중에 이분이 감당이 안 되시니까 이분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안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뜻이 맞는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모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최초로 시작했던 의료보험재단이 부산의 영도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만든 청십자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수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의 가치로 50불만 내면은 누구든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한국의 의료보험의 시작이 된 거죠. 사람들이 이 장기려 박사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바보 장기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일제감정기 때 의사도 몇 명이 사실 없었는데 한국에 박사학위 있었던 의사가 10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려 박사는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간 절제 수술을 성공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 너무나도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이 세웠던 그 보금병원의 옥상의 옥탑방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만들고 이 제도 때문에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이 이렇게 좋아진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드러낼 수 있는 이 복음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장기려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은 다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라고 봤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뭐라고요?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다 내가 빚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생명을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생각을 하면
나 부담돼서요. 나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 빚 갚기 위해서 갚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다 보면은 이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기만 하면 잡혀서 죽습니다. 누구 봐도 뻔해요. 뻔하게 처형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았던 이 로마 행마저도 그는 굉장히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나 로마에 들어가겠다. 그 빚 갚으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받는 이 천번의 고생, 복음 전하면서 받는 이 천번의 거절, 천번의 고난을 맞이하지 않는 것이 바로 빚진 자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빚을 졌는데 너무나도 뻔뻔합니다. 빚을 졌는데 왜 그리 튕기십니까? 왜 그렇게 뻔뻔스러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교사라고 뽑는다면 허디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은 시절에 중국에 들어가서 그 미개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의 아내는요, 20대 때의 젊은 나이에 그 중국에서 풍토병으로 죽게 되었고, 그 아내를 중국 땅에서 묻으면서 그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는 중국 선교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허디슨 테일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빛나는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허디슨 테일러가 다시 그 젊은 선교사들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몇몇 젊은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미개한 중국 땅을 바꾸고 싶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 사람들을 정말 계몽시키는 일에 내가 앞장서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허디슨 테일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중국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중국 선교사 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 생활이 너무나도 즐거워서 죽은 내 아내를 이 땅에 묻은 것도 아닙니다. 미개한 이들을 계몽하려고 내가 이곳에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죽으신 그분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 빚진 자가 됩니다. 뻔뻔스러운 나의 모습은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해서 무릎 꿇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빚을 갚는 것은요, 바로 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빚 갚는 심정으로요, 목사는 강단에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그 빚 갚는 마음으로 장로의 본분을 다해서 교회 사역에 힘써 감당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며 섬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으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에 헌신하고 또한 도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 또한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기 원하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대로, 또 불편한 마음이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늘 되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빚진 자의 삶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